자, 오늘은 말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희가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침 기도회를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제 행하는 믿음, 그렇죠? 행함과 또 이 온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전 또 행하는 믿음의 이 대표적으로 야고보서는 뭐를 많이 지적을 하시냐면 우리 말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권면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 뭐 이런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아 숨쉬는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요, 동식물들은 이제 땅에서 날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땅에서 날아했더니 뭐 열매 맺는 뭐 과일이라든가 뭐 동물들이 이제 땅에서 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흙으로 이제 빚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좀 이 특별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뭐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굉장한 게 언어거든요. 물론 동물들도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어떤 감정이라든가 생각들, 뭐 의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사람만 갖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만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의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에도요. 맨 처음에 이런 의사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담이 범죄라고 도망갔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또 대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어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권세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같이요, 우리에게도 그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끌어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 새, 짐승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창조물들의 이름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호칭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바로 말의 권세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 지을 때 그냥 막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님들의,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소망과 이 아이의 어떤 특징과 장점들을 보면서 또 소망을 담아가면서 거기에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요, 그 이름대로 뭐 되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의 상태와 특징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아담이 그렇게 이름 지어 부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말에는 그렇게 그다란 대단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은요, 단순한 소리의 진동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한 소리의 진동에 의한 의미 전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로 우리가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특별한 어떤 의료 행위를 안 하거든. 대화하거든요. 말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치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마귀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말의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은 또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 심령들을 또 저주하는 또 그런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죠? 말로 우리 심령을 쪼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 지혜로운 자의 어떤 그 말은 어떤 심령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야고보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혀가 배의 키와 같다. 우리 인생을 조절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조절되어져야 되고 절제되어져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요, 말씀에 보면 목소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기도할 때 그렇게 뭐 목소리가 터지라고 옆에 있는 사람 뭐 번거롭게 그렇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은 알아듣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묵상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물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악기를 통해서 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어떤 찬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에는 이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더러운 말은 입에도 꺼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던지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더러운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소가 뭐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말의 심판의 근거가 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오늘 신경 쓰이게 하네요. 이게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가끔 가다가. 자, 몇 년 전에 한글날 특집으로 다큐를 했었죠.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지은 밥하고 뭐 양파를 이렇게 두어갖고 병에 담고 사람이 한쪽은 막 저주의 말을 하고 한쪽은 칭찬과 좋은 사랑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이 저주한 그쪽은 양파가 죽어버리고 밥도 썩어버리고 칭찬과 또 사랑스러운 얘기를 한 데는 양파가 잘 자라고 밥도 썩지 않고 오래됐는데도 뭐 구수한 이야기가 나왔다. 뭐 그런 시험들이요. 그렇죠? 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말이라는 것은 어떤 파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좋지 않은 말은 뭐 좋지 않은 파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메커니즘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파동을 받을 때는 뭐 우리 심령들이나 하물며 동물과 식물들도 제대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뭐 그런 일들. 뭐 밥이 뭐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밥은 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뭐 미생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미생물이
이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말을 했다고 말의 권세가 있는 그 말의 권세보다는 그 말에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시험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카드를 주고 어떤 데는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언어, 다른 쪽에는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를 줬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긍정적인 언어를 보는 사람은 행동도 발걸음도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행동이 긍정적이고 밝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험 결과들은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 말이 주는 영향입니다. 우리의 말이 양파의 생명력이나 미생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양파나 미생물이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말 자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이지만요. 동시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주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삶 중에서 이 언어 생활을 행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대화하는 것, 말을 쓰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요. 들어야 하는 말은 속히 하고 말고 하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더디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해도 되는데 천천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러내고 식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걸러내고 식히라. 여러분, 열이 막 나 있는데 그때 하지 말고 식히라는 겁니다. 쿨다운한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쿨다운하면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더디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또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마 믿음 얘기하고 나 경건의 삶을 살아라고 한다면서 우리의 혀를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요, 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 경건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헬라어의 본래 뜻은 기도문을 중얼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한다고 하면서 말이 절제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경건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말은요, 우리의 생각을 퍼올리는 펌프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퍼올리는 겁니다. 말은 절대적으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말이 나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말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추려 해도요,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말 많은 분들은 우리가 금방 그분이 어떤 분이다 쉽게 파악을 하잖아요. 아무리 고상 떨었지만 말이 터지기 시작하고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여러분 영적 상태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 상태는 영적 상태고 내 언어 생활은 언어 생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말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혈기 건드리는 거죠, 혈기. 그렇죠? 말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또 말을 통해서 우리의 혈기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이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아니고 다른 걸로 뭐 생기는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이제 몸짓도 있겠죠. 근데 몸짓도요, 언어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행동의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들 우리를 넘어지고 무너뜨리게 하는데 가장 즐겁게 사용하는 방법 뭡니까?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절되면 우리의 혈기가 조절되는 거예요. 말이 조절되어지면 혈기가 조절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가 확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확 내뱉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올라오는 이 뜨거운 이 뭔가를 확 말로 뱉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조절하면요, 혈기가 조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우리 혈기가 조절되어집니까? 스트레스 풀리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혈기는 더 차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오지만은 내가 말을 자꾸만 조절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혈기가 조절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는 말을 다스리면 다스려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을 절제하면서 선한 말, 침착한 말을 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노도, 화도 다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상대방이 막 펄쩍펄쩍 뛰는데 뭐 같이 펄쩍펄쩍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불에 기름 붓는 꼴이잖아요. 상대방이 펄쩍펄쩍 뛸 때 내가 내 말을 절제해가면서 계속 절제적인 말을 언어를 행할 때 당연히 여러분 상대방도 가라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고 참고 절제를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큼은요, 말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이 삶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적으로 행하는 믿음을 말씀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3장에 가면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행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사단은 말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 먼저 듣고 천천히 말을 함으로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듣자마자 그냥 나오면 이게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걸러줘야죠. 그렇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성령님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쓱 걸러지고 나가게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뭐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인터넷 사용자 수와 속도가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예요? 이게 인터넷이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게 천조국이라는 나라가, 국방비를 1,000조를 쓰는 나라가, 이게 인터넷이 왜 이럴까라고 했는데, 미국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한국이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자살률도 비례적으로 올라간다. 자, 여러분 아세요? 지금 한국에 2024년 뭐 거의 다 끝났는데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42명이 자살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보다.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죠? 남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자, 그래서 에코노미와 수사이드라는 이것을 합쳐서 에코사이드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경제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 이코노사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중에 자살이 많죠. 그렇죠? 원인 중에 하나가 악플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글도 언어입니다. 그렇죠?
언어 폭력 안에 들어가요. 글도. 팬과 대중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중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악플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죽습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전화를 오래 담당한 사람 그런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대화 딱 하다 보면요, 딱 느낀대요. 뭐 그분이 어떤 뭐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면은 전화를 끊으면서 그분이 어디서 전화를 하는지 빨리 위치 추적해서 사람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말에 이 자살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말에는 희망이나 생명이나 뭐 기쁨이나 이런 단어를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없으니까 그게. 그 마음속에. 그렇죠? 자, 그들은 남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들어가고 있죠. 뭐 지금 저는 뭐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들어져 있다. 단적인 현상 뭘로 봅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는 욕이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동감했어요. 요즘요 한국에 뭘 보려면요 이 욕이 안 나오면 대화가 안 돼. 옛날 같아도 큰일 납니다. 어떻게 감히 그 방송 대중에 이게 상스럽지 않은 욕이 나와요? 이게 선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요즘은요 영화를 보면은 욕이 나오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욕 들으면서 카타르시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분들이 아주 찰지게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찰지게. 그죠? 그죠? 그걸 들으면서 어떤 욕구 불만이 해소된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어른이고 아이고 뭐 여자고 남자 뭐 위아래도 없고 욕을 해대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 수준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고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요즘 방송에도 걸러지지 않고 쉽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에도 여러분 침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의 주의를 여러분 우리가 잃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참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요 참 욕을 많이 하셨어요. 미워서 하는 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뻐서 욕을 했어요. 애들이 잘 죽은 뭐 어렸을 땐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혹시 삼신 할머니가 데려갈까 봐 그렇죠? 너무 예뻐하면 귀여워하면 삼신 할머니가 데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쁘지만 예쁜 걸 티를 안 내려고 일부러 욕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모두 이 자식 뭐 이렇게 욕을 했죠. 근데 지금 욕은 독이설이었거든. 그게 아닙니다. 갈코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없이 뱉는 한마디가 사람들 마음에 부정적인 언어가 생기게 하고 영혼을 실축시키고 또 소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다른 걸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쩌면 말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요? 실족하는 게 뭘로 한다고요? 말이잖아요. 이 경고는 언어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다루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목사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은 단순한 습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두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 대한 많은 경고의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야고보 3장 전체는요, 이 말에 대한 경고죠. 1절에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선생은 그 선생 가리키는 티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라는 건 뭐합니까? 말을 많이 하는 분. 그렇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13절에 보면 온유함으로 우리의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온유함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온유함 어떻게 보입니까? 맨날 웃어요? 얼굴로만? 말로 온유함을 보이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온유함 보일 수 있는 거. 또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이나 거슬려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시기적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뭐 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거기서 우리가 자랑하는 마음이라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귀신의 것이다. 다른 말로 마귀가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말로 얘기하는 거 쉽죠. 조금만 과장하면은요, 우리 금방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이, 나의 말이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진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자, 그래서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 행동으로 믿음을 한번 보여보십시다. 그렇죠? 우리 말로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나오니까 저도 이 말씀 참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가 민망스럽고 송구스러워요. 속으로 너나 잘해, 이 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계속. 그렇죠? 뻔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또 특별히 말을 잘 조절하고 절제해서 은혜의 말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